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제 2주 전에 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기도의 열쇠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간구가 아니고 이 기도가 드려지는 대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하늘에가 가장 먼저 쓰여 있는데 헬라어에는 파테르, 아빠, 아버지, 이것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어색했습니다. 사실은 어색한 것보다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인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간증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모님께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빠, 저 왔어요. 여기다가 사모님의 이름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봐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빠 구왔어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패널들도 막 같이 울고 있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김근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더 생일이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생일이 빠른 사람이 형 하는 걸로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또 이곳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모두 동일하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로 건너에 있는 강일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교회의 잘못을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아픔이 결국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는 안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나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하고 신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강구로 구성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띄워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윤창로 목사님께서 방송실에서 내려오셨네요. 네, 찬양할 때 섬기시다가 또 교대하신 것 같습니다. 6개의 강구가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문 앞에 있는 3가지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나머지 3가지의 강구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십계명에서도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제가 97학번이니까 꽤 됐죠. 네, 꽤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전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큰 교회에 있다고, 이 친구가 제가 좀 생활에 여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누구야? 라고 하더라고요. 반갑다. 잘 지내? 결혼했어? 근데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너 용산에 있지? 내가 한번 갈게. 이러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첩첩장을 주던 나 결혼해. 또 하나 뭐죠? 보험 가입해. 주로 이거예요. 걱정이 되더라. 반가우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도대체 날 왜 보자고 하지?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역시나 다를까 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면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렵죠. 사람 관계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연락해서 뜬금없이 우리의 요청을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만 무작정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는 아들이라는 소리죠. 아들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먹지? 내가 오늘 아침 먹고 나면 저녁에는 또 뭐 먹지?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천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이런 염려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멘.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참 많이 먹습니다. 무섭게 먹습니다. 나도 저렇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먹습니다. 그걸 먹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먹은 거야?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물도 2리터짜리를 책상에 갖다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두유도 보통 한 팩 먹으면 되잖아요? 4팩, 5팩을 갖다 놓고 앉은 자리에서 먹어요. 그럼 저는 놀라서 얘기하죠. 너 그거 진짜 다 먹을 거냐?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아니야. 먹어. 난 신기해서 그런 거야. 그 후로 아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 혹시 오늘 저녁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걱정을 하는 자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저녁 걱정을 하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실 뿐 아니라 공급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마 다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기도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강구,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름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홀로 충만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목사인 저는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홀로 충만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자신의 사업이 아닌 장인의 사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라고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어떤 감히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을 먹으니 말하다, 쓴물이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었죠. 그리고 손이 점점점 내려오니 아말렉이 전투를 이깁니다. 다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던 모든 하나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크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은 가장 크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판사가 있대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신 판사님께서 어느 날 친구 판사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해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 판사는 불교 신자신데 굉장히 까다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냐 하니까 이 판사가 판결 전에 양측에게 화해를 권고하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더 나쁘지 않으면 좋게 해결합시다. 이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합시다. 이것이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교회 관련 소송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돈이 되면 화해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돈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근데 교회 관련 소송은 이건 진리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내가 지는 거는 내 형제에게 지는 것이 아닌 사단에게 지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판사가 양측을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저는 양측 화해 공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 가운데 성경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반대편은 성경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똑같은 아버지인데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편을 정죄하지 마라. 그게 곤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양쪽 측에서 굉장히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우리가 불자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화해했다. 그래서 이 불자의 신 이 판사님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빼고 재건축하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용산도 지금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빼고 합시다. 지역사회 교회는 혐오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표를 혹시 부탁드렸는데 표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보시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같은 의미겠죠?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은 이 기도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와 필요가 아닌 내가 이를 위해 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냈던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요, 나의 필요와 광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주에 설교가 8편 있었어요. 이제 6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처음 시작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말도 없고. 매번 그랬어요. 설교가 한 번일 때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안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게 저를 굉장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도의 내용이 성령께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안에 능력이 없어.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가지야. 그래서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너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주님, 그렇군요. 저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가지입니다.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순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서로도 그렇지만, 제가 발음이 안 되네. 순서로도 그렇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전역하고 제가 이제 주로 저희 집이 강화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도 딱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서울 특별시 중에 종로구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앞은 강화문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교회 사람들과 16강전, 8강전, 4강전 늘 광화문에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이 경기를 이길 때마다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너무 울고 있었어요. 이 광화문에서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제가 토토를 한 게 아니에요. 스포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었냐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영광을 지금 축구가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로잡히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한테 잠시 주셨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질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이 더 영광받는 것들에 대한 참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는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이 큰 이름이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름이지 왜 이름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 37이라는 손톱깎이 회사가 있습니다. 집마다 한 개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업체입니다. 세계 점유율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있죠. 한번 써보면 이 절삭력이 남다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리죠. 어느 날 중국에서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불법으로 복제품을 무더기로 만들게 되자 이 사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를 다 사버려요. 그리고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버려서 없애버리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지만 이 사장은 이 브랜드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37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손톱깎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몇십억이 들던 나의 이름을 지키겠다라는 이 열심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보니까 저쪽에서 아주 건장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나와 한번 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는요 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이 무너지는 곳에서는요 우리는 불길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래서 난 친구와도 싸우지 않고 진리의 문제에서도 나는 싸우지 않아. 이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혜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지혜자의 간구의 핵심은 부자가 되지 않는 것과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근본적인 핵심의 문제는 혹시 내가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어떠한 일에 승진하던 승진하지 않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막이 나오나요? 네.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겨질지라도 그 모든 일에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대갚으실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죠. 그래서 명목상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꼭 그 자리에는 목사가 참석해서 이 대통령과 그의 앞으로의 감당할 모든 일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러한 기독교적인 문화 아래서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당해야 될 일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죠. 이 국회가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와서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 감리교 목회자인 임마누엘 칼레벨이라는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막혔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세 가족 중에 예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머리도 센 노랑이에요. 처음 등록했을 때 저는 그 자매를 보고 몇 번 나오고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매가 예배를 굉장히 신실하게 잘 드리더라고요. 자매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미술 작품 전시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레즈비언과 게이가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은 이미 없었고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문화의 영역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체능과 방송과 그리고 수많은 정치 영역과 그리고 공적인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시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종교는, 복음은, 예수는 너희 사적인 영역에서 너 개인이 기도하는 건 내가 문제 삼지 않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무식하고 혐오받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역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